주일마다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찬양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 나누었을까요?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아삽이 지은 시라고, 아삽의 시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삽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6장에 보면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를 맡았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이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성가대에서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성가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인데요. 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악기를 주장하는, 악기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오늘 시를 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성가대의 어떤 행정적인 일,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때로 여두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성가대 지휘자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삽은 음악적인 그런 뛰어난 소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영적으로 민감해서 아마 시도 잘 쓰는 그런 시인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 시편 전체 가운데서 아삽이 쓴 시가 12편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편이 아삽이 쓴 시고, 그다음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12편의 시를 쓰고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삽의 후손들을 노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 나오고요.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 같은 데서도 나오고,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이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아삽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었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 노래하는 이 일들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이런 직분들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일 1차로 이 아세르 자손들이 대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본문으로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성도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 성도를 어떤 존재로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 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나와 약속을 맺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이 아사랴 시를 통해서 이 성도된 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늘 가지고 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절기를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또 절찬을 따라서 때로는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규정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늘 그들이 제대로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예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늘 참여하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들 11조 감사 또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거리가 없고 지적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지금 아사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라고 합니다. 뭐가 빠졌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재물은 제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서원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어떤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원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식사라고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고 또 때로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감사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하니까 무슨 큰 맹세 같은 그런 맹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가볍게 감사에 대한 어떤 후차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감사와 서원의 마음이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몇 구절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은 관념상 귀신도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을 것을 주는 그런 풍습을 지금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 숟가락을 꽂아놓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을 꼬집는 것이죠. 12절에서 표현한 것 너희가 나의 배를 채워주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배가 줄일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뭔가 먹을 게 필요한 것처럼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에게 진정 요구되어지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어떤 부차적인 반응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 무엇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섬김과 헌신을 왜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 아들 이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바로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바로 그 이삭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하시는 것은 바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삭 같은 그런 어떤 존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생명의 삶 큐티집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선물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만원경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실제로는 너무도 적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반면에 만원경은 실제로는 너무 큰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 눈에 작게 보여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현미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현미경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확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크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사실은 멀리 있어서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자꾸만 땡겨서 그것을 크게 보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문제가 많고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도 불평할 거리가 많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좀 현미경적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평소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현미경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고난도 깨닫고 보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도 많이 있죠.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잃은 것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그 다음 주일에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은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셨던 그것, 평소 때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잘 느끼지 못했는데 곰곰이 현미경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그 아들을 두신 것, 그래서 20년 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실은 카톨릭 사제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사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1300년대, 1400년대 활동했던 그런 카톨릭 사제입니다. 이분이 오늘날까지 참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썼던 책 한 권 때문입니다. 그 책 한 권이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이 이 책을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아내도 이 책을 모스크바에 있을 때 즐겨서 읽고 또 지금도 때때로 펴서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시라. 또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감사하시라.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겸손하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은 감사이다.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시라. 그것이 은혜가 내게로 다시 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로 늘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시편 50편에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서원을 갚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언가 지난날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늘 하고 그 감사에 따라서 나오는 구체적인 반응, 바로 서원을 해가는, 서원을 이행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뚜기 식품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참 이 오뚜기 식품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즐겨 먹게 되어집니다. 참기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아마 라면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진라면 같은 이런 것이 오뚜기에서 만드는 것 같고 카레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뚜기 식품의 창업자인 한태호 회장은 우리나라 그 재계에서 참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참 은밀한 선행을 참 많이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학금으로 아마 수십억을 나누어서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례식 때에 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분을 참 애도하면서 나와서
참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한 회장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해 주었던 그런 일에도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살아계실 때 4,000명의 심장병 아이를 치료해 주었던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감사 예배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초대가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장애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미랄 선교회를 만들어서 남서울교회와 함께 참 이 장애우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배 후에 이 한 회장님이 홍정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이 앞으로 참 이 미얀마에 대학을 설립하는 이런 일들이 참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요즘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오는데 그들 가운데 참 집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 분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선뜻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3만주 오뚜기식품 주식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로 315억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미얀마의 대학도 세우고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들의 주택을 세워서 지금도 그 주택이 이 가평에 경기도 가평에 이제 세워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계셨던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한 가정이 그곳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 회장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갚아 나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때로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 마음에 생각한 것들, 감사에 대한 어떤 마음에 생각한 것들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를 크게 이루면은 조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수준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크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천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서원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허명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늘 매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그 마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잃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